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의, 옳을 의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옳을 의자. 쉽게 말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도움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뭐 월급이라도 받는 체면에 서니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가 더 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요. 이게 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옳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의 단면인 거죠. 사도 바울, 원래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른 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고요. 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또 가문을 따져보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던 뭐 혈통이나 어떤 가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빠지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이제 이런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는 게 없는데 무엇을 해야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공부까지 하면 더 좋겠구나.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사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 준수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그 가말리알 문화의 학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었고, 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율법 준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을 정도로 굵게 살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그 삶이 부정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그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뿐만 아니라 7절은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 상반절은 현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다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가 되었던 것들을 다 버렸고 지금도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알아가는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사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혈통, 가문, 신분, 이런 업적, 이런 것은 진짜 필요가 없는 걸까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배설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배설물이란 단어도 있고 쓰레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버려야 할 것들. 그러면 이런 혈통이나 가문이나 신분 이런 업적들은 내 인생, 내 과거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온 인생인데 이거를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게 옳으냐.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유익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 농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를 힘쓰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더 힘쓰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즉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가 그노시스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감각을 통하여서 얻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머리로 그냥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니까 기도하시는 겁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음성을 정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의지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과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사랑을 붙들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어떠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좋지 않은 일이 설령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라면 내가 내 인생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모습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있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혈통과 또 가문 그리고 신분과 업적을 통하여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제를 두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울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죠? 되게 쉽게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하나님 이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나도 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확신 그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근데 그거를 싹 다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네가 내 앞에서 설 수 있느냐?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그럼 여러분들로 그냥 할게요. 이건 나중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냥 땡겨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 시간도 가져서 늘 기도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쵸?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싹 다 없애버린다면 그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내가 없애버려 볼게. 네가 저녁마다 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에서 늘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그것도 내가 싹 다 없애버려 볼게. 네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미 지금 삼독하고 있잖아. 근데 삼독도 내가 싹 없애버려 볼게. 네가 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싹 다 없애버려 볼게. 그런 상태에서 너는 내 앞에서 누구니? 제가 사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질문 앞에 제가 섰을 때, 솔직히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내 모든 과거가 다 부정을 당하는데. 과거 사울의 경우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과거 사울일 때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을까? 왜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을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잃어버린다라면, 그쵸? 혈통과 가문을 배경으로 삼았고 종교적 열심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다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로 서 있을 것인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사울에게도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기 의를 부정당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말씀을 제가 가정에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넘겨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이전에 과거 사울일 경우에는 내가 가진 의가 뭡니까? 율법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가졌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그 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전부 다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의를 버림으로써 삶이, 인생이 와장창창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의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과 9절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내려놨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그 혈통, 가문, 어떤 자기 열심,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그게 전부 다 사라졌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집에 사업이 무너지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잖아요. 내가 막 생각지도 못한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 중에 자녀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버린다면 그냥 삶 자체가 부정당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냐고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격하게 감정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생에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과거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거 사울일 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을 변론하는데 9장, 22장, 26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22장, 26장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면요.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인데 누군가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삐딱한 것 같은데?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언의 단계도 될 수 있고 한데 그 전까지 봤을 때 그 사람을 그걸로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나름대로 방향이 틀린 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자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도 내가 잘못된 방향인지 나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다른 내용을 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방향만 틀어주신 거죠.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로 정죄할 때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과 율법 준수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근거가 되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 의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을 부정당하는 거.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다라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면 내가 와장창창 무너질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폐인이 될까?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자녀나 가족을 잃으면 남은 인생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돈이나 건강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업이나 명예도 될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도 될 수 있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내 남들을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내 인생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의 어떤 경력, 모든 수고, 모든 시간. 그런 게 부정당할 때에도 믿음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는가? 살아갈 은혜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래서 버렸고 지금도 배설물로 여겨서 지금도 버리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고. 내가 살아갈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은혜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나 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과거 사울처럼 우리도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세히 경험하며 알아간다면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지, 관점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힘쓰기에 정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다. 지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설령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업적을 쌓고 어떤 소유를 늘리기보다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사울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율법 준수에서 자신의 의를 근거로 삼았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에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과거에 믿었습니다. 과거에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전적인 헌신이 안 될까? 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까?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을 믿음으로 예수로 오직 주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리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나의 예수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정을 당해도 없어져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슬플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정말 방향이 틀린 것은 내가 몰랐다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부정을 당했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물론 배설물로 다 여기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참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 예수님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옛 과거 사울일 때 정말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의 가문과 혈통과 그 인생 자체가 다 부정을 당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슬플 수도 있었고 충격이기도 했었고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안심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얻었고 살 힘을 얻었으며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순결하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참된 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삶 속에서 부정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남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과거 사울일 때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부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순간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충격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몰랐은 그때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 소망을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힘쓰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영혼에, 내 삶에 만족을 다하여 주시고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오직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복된 삶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알고자 더 힘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